바닥에 깔려있다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모세의 기도라고 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 이 90편만이 유일한 모세의 시, 모세의 기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은 바로 90편일 것이다 그러고 있어요. 모세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다윗, 그죠? 솔로몬, 뭐 아삽, 고라, 뭐 이런 고라의 후손 이런 사람 보면 모세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정말 일찍 쓰여진 시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세상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경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네, 저녁 드셨죠? 저도 읽지만 성경 큰 소리로, 여러분 목소리가 진짜 크거든요. 싸울 때 봐봐, 목소리 얼마나 큰가. 소리 지를 때 봐봐, 엄청 크잖아. 네. 특별히 홍건사님 목소리 진짜 크거든요. 찬양 소리 막 우렁차가지고 막 지붕을 뚫고 나가려고 하잖아. 어떻게 저런 체구에서 정말 저런 소리가 나올까. 네, 찬양 소리가 엄청 커요. 기도할 때도 요즘에 큰 소리를 기도하셔서 아주 하나님이 잘 듣고 계시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 읽을 때 선포하듯이, 군사마냥 선포하듯이, 주께서 사람을 댓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숨 같은 핑민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권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은인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네, 함께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의 90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1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3절부터 보면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뭐 한순간, 한순간이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것에 비해 사람의 인생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지금은 정말 옛날 시대에는 오래 사는 사람 우리나라도 뭐 없잖아요, 그죠? 60만 돼도 한갑 잔치를 하고 70이면 정말 큰 잔치를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근데 60 한갑 잔치 한다면 진짜 다들 비웃죠, 비웃어요, 그죠? 저도 내일 모레면 한갑인데 한갑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한갑이면 머리가 하얘가지고 할머니가 옛날에 얼마나 어르신이었어요, 어르신. 우리 홍보사님을 봐도 정말 전혀 뭐 어르신이죠, 물론 어르신인데 이렇게 동안이시고 그러잖아요. 동안이시고 같이 어울려도 40대와 50대와 60대가 어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주 안에서야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한순간이다, 한순간.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인간이죠, 인간. 인간은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죠. 네. 근데 정말 우리 물론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 신령들은 기도하는 신령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냥 뭐 고개를 조아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붙어 살려고 그러지만 많은 인생들을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보면 한순간인 인생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한순간인 인생을 정말 영원한 것처럼 뭐 정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한 치 앞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네. 여기 말씀한 것처럼 7, 80까지 살면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자기 목숨을 서로 끊는 사람, 20대, 30대에도 끊는 사람, 또 어떤 사고로, 어떤 일로 인하여 요즘에는 또 이상기온 때문에 홍수로도 사람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또 뜨거워서, 더워서 죽는 사람도 많고, 요즘엔 사고도 이상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갑자기 왜 아파트로 들이닥치고 집으로 들이닥치고 차가 왜 그런지 몰라. 그죠? 급발진도 그것도 이제 뭐 다 그런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급발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뭐 엑셀이 나갔다. 근데 그거는 또 조사를 해봐야 되죠. 근데 뭔 일이 있어가지고 생각으로 브레이크 밟는다고 하고 엑셀을 밟았는지 또 어떤 뉴스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85세 되면 그러면 사람들하고 댓글을 뭐라고 그래요? 85세면 진짜 강제적으로 반납해야 된다. 면허를. 네. 근데 진짜 뭐 시골에서 모르지 물론 정정에서 워낙 뭐 인지력도 뛰어나고 정정하고 정신력도 좋아서 시골에서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혹시 몰라 그죠? 네.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도 나이 보면 진짜 아무리 건강히 80세까지는 운전해도 될까 싶은데 그 이상은 어려울 수 있어. 어쨌든 이렇게 정말 요즘에는 가끔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면 갑자기 차가 막 상가로 돌진하지 않나. 갑자기 느닷없이 학교도 막 돌진하지 않나. 그래도 갑자기 얼마나 놀리겠어. 놀래고 그 자리에서 다치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보면 사고나 이런 모습 보면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내가 가도 후회함이 없이 살아야 된다. 그게 정말 쉽지가 않죠. 은혜가 될 때는 괜찮은데 은혜가 될 때는 뭔가 후회함이 많이 없는 것 같고 할 일을 열심히 한 것 같고 저도 막 그럴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막 나름대로 다 생각하시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 이상을 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또 우리는 치유를 많이 또 품고 가니까 용서하고 축복 어떻게든지 믿든 어떻게든 할 수 없이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가고 그죠? 그래서 뭐 오늘 뭔 일 생겨도 그렇게 후회할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은혜가 될 때는 그렇지만 뭔가 꼬이고 말이 꼬이고 뭐가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온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 있잖아요. 보내신 목적 그것을 이루려면 아직도 모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를 맞아주신 하나님이 오늘 오래 수고했다 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안아주죠. 오늘 우리가 경로당에 각서의 경로당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어르신 두 분이 이번 주 예배를 못 나오시고 왔다 그냥 가시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또 찾아뵈야 되겠다. 지난번에 가니까 또 딴 데 가셨다고 그러고 한 분은 오늘도 또 못 만나고 또 그 옆에 경로당이니까 이제 경로당에 우리가 필리핀도 환영을 받고 갔지만 경로당에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환영해 주겠어요. 거기 경로당은 은혜의 경로당이라서 여기 십단의 경로당 한 건데는 예수 믿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목사님 오셨다고 막 반가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이제 부족하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또 귀하신 목사님 이렇게 오셨다고 또 막 그런 걸 어디 가서 대접을 받냐고 다 싫어하지. 교회 다니는 자체를 싫어하고 노인들이 특히 심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시고 한 분은 권사님이신데 또 다니다 해서 못 다니시고 한 분은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제일 활발해. 성도님이 나이도 제일 많으신데 목소리도 제일 우렁차고 뭐 기분도 막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다른 권사님이란 분은 거꾸로 된 것 같아. 권사님 이상하지 그래. 그 권사님은 뭔가 그냥 걱정 의심이 가득 있어. 몸도 그래 보이는데 얼굴이
걱정 의심이 가득 있어. 네. 한 분은 집사님인데 아우 은혜가 충만하시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 김에 이제 기도를 해드리면서 내가 오면서 아유 더 하나님 앞에 더 묻고 내가 뭐 오늘 또 목이 좀 안 좋더라고요. 어제 또 목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금 더 깊이 묻고 기도를 또 해드릴 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항상 기도해드리면 이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께 더 깊이 묻고 더 그렇게 날도 덥고 막 이러니까 가서 또 뭐 해야 되고 금요일에 와야 되니까 마음이 이제 오래 뭐 지체하고 앉아 있을 만한 그런 시간 아니니까 그랬는지 오면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더 성령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찬찬히 이렇게 더 그렇게 기도를 해드릴 걸 그분들이 기도를 사모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이렇게 정말 목사님한테 기도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고 또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런 데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갔다 오고 우리 전도사님은 또 우리 양성도님을 막 안아드리고 우리는 대부분 오는 분들을 안아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맡겨진 임무들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들을 잘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를 안아주시리 맞아주시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기는 거잖아. 그죠? 안기는. 저는 그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늘 그렇게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러려면 정말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예수님이 봐도 그래 너 진짜 수고했다. 너 정말 준 것보다 더 열심히 많이 했다. 진짜 내 마음에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진짜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그런 때가 있고 저도 막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잘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을 우리가 찬양 성령 받아라 전도하여라. 여름이라 또 많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또 주일날 그래도 이제 남자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 그렇게 그런 일이 안 생겨.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돼야 전도한다.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되는 일은 없다. 그렇잖아요. 몸이 늘 몸이 건강하겠어. 마음이 늘 기쁘고 평안하겠어. 남편이 늘 그렇게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막 은혜가 충만하겠어. 자식들이 다 그렇게 잘 열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다 그러겠어. 그러면 전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려는 그 경험 저도 많이 있더라고. 뭐가 다 돼야 하고 어느 날 기분이 좋으면 막 이렇게 가는데 막 몸도 아프고 뭐가 안 좋고 막 모자 쓰고 이렇게 막 나오잖아. 모자 쓰고. 네. 모자 쓰고 나올 때는 누구 만날까 싶고 막 이래요. 만날까 싶고. 그런데 아니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 믿어야 천국이라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가 우리 앞에 청소가 아줌마들 있잖아요. 9시 제가 9시도 넘어서 나오고 그때 현관에 청소하거든요. 그때 나올 때는 꼭 이제 뭘 들고 나와. 두유를 들고 나오든지 무슨 즙이라도 있으면 들고 나오고 뭐라도 초콜릿 하나라도 뭐라도 들고 나와 뭘 드리느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자주 보니까 이제 다른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지옥 얘기를 제가 진짜 예수님 믿어 천국 가시는데 지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씁쓸하고 웃음을 이렇게 웃지. 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믿어야 천국이다. 네. 그렇게 성실하신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예수님 믿고 같이 우리 천국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는 뭐가 다 돼야만 전도하겠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겠냐 이거죠. 물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을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을 주님을 전하는 것 외에 더 기뻐하는 일이 어디겠어요. 주신 사명. 그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명인데 잘 감당하고 주의 전에 갔을 때 정말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리 하여튼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다 싸갖고 어디로 갈 것처럼 또 정말 100세 시대도 아무리 그래도 다 100세까지 살으려고 보장은 없잖아. 보장이 없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만은 영원하신데 이 인생은 이렇게 정말 한순간이고 티끌, 먼지, 흙 그죠? 티끌 우리가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다고 나중에 다른 경우에 티끌로 돼 있잖아요. 티끌. 예, 우리가 티끌이 왜늘 우리가 바닥에 막 뭐 소나무 이파리도 마찬가지고 무엇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람이 밟고 다니다 보면 어느새 먼지가 돼. 티끌이 돼 진짜로. 그죠? 예, 밟고 또 밟고 밟고 또 밟고 다녀보면 그래서 근데 저는 처음에는 흙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뭐 도자기 빛내는 황토흙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티끌로 너는 먼지로 돌아간다. 티끌 먼지 그거거든요. 진짜 훅 불르면 날아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는 또 어차피 돌아가면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인생이 다 마치고 다 매장도 하고 또 화장도 하고 그러지만 진짜 너무 허무한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금방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3일까지 금방 같이 어울리고 그러던 사람이 또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는지 어쨌든 사망을 하게 되면 정말 금방 한 줌의 이 가루가 돼서 나오잖아요. 가루. 근데 그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우리 부모님이 들어있고 남편이 들어있고 자식이 들어있고 그 가루가 사람이라 생각해. 그래서 막 끌어안고 있잖아요. 끌어안고 막 어떤 사람은 집에다 놓기도 하고 뭐 어디다 뿌리면서 막 잘 가라 이러고 뿌리고.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목숨이 끝나는 날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죠? 네. 근데 그것은 그냥 정말 먼지일 뿐이야.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인생이 정말 그것만 알고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가. 죽음에 대한 것도. 그걸 몰랐으면 막 묘에 가면 성묘가 거기 늘 누워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 연예인 떠서 제가 보니까 잠깐 봤더니 구준엽 씨인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부인이 뭐 다시 헤어졌다가 또 만나서 재혼했는데 죽었다 그러잖아요. 구준엽 부인이 구준엽이 가수라고 머리 빡빡하는 가수더라고. 자주 막 뜨더라고. 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뭐 자세히 알아볼 건 없지. 어쨌든 근데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니까 비 오는 날도 거기서 앉아 있고 막 묘 위에 가서 앉아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이혼은 또 왜 했어? 어쨌든 간에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이혼했다가 이혼한 게 아니고 네? 그 사람이 이혼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혼한 게 아니라고. 이혼 안 했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재혼했잖아. 다시 그 여자랑 재혼했지. 그렇게 됐더라고. 다시 만나서 오랜만에. 네. 이게 대만 여자라서. 대만 여자래. 대만 여자. 대만 여자 어쨌든 결혼해 살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연애하다. 네?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반대로 시집을 갔던 거지. 결혼은 하지 않고 연애를 딴 남자한테 네. 시집을 갔다가 이혼하고 구준엽이랑 만나고 했는데 갑자기 죽었네. 그런 애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죽었어. 그러니까 막 그 못 잊어가지고 묘비에 가서 계속 거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찍었대. 누군가 하고 구준엽이 그런데. 우산도 세워준대. 네, 우산도 씌워주고 동상 세운대. 동상도 세운대. 맞아. 그것도 그게 그리고 사람이 몸이 빼빼 마르고 힘들고 막 이러면서 계속 거가 있는 거야. 거기에 내 사랑하는 부인 아내가 묻혀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 혼은 어떻게 했어요? 혼은 벌써 지옥에 갔거나 천국에 갔거나 어디로 간 거야. 근데 늘 거기 가서 모든 자기 인생을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엄청 묶인 거죠. 솔타에 묶인 거야. 묶여서 그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제대로 잘 살을까 싶어. 그죠? 따라 죽고 막 이러잖아. 그게 죽은 사람과 묶이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 빨리 치유받을 때 빨리 해결해 보내잖아요. 보내야 돼. 늘 그 친구들도 친구가 잘 살아가라 그러면 그것도 막 마음에 품고 있고 같이 따라 죽잖아. 따라 죽어. 그래서 내가 요즘에 청년들 상담을 한두 명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엄청 우울하고 막 이런 거야. 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그래서 정말 왜 그런지 그게 바로 묶였다는 것이다. 줄줄이 자살하고 따라 죽고 그것이 왜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아이들 잘 키우고 살고 이래야 되는데 부인이 죽으면 남편 따라 죽고 동생이 따라 죽고 누가 또 따라 죽고 이렇게 따라 죽는 거. 그 묶임 인생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먼지로 한낱 먼지로 돌아가고 또 밤 한순간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한순간에 다 없어진다는 거죠.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아침에는 꽃이 피고 풀이 새파랗게 밤새 이슬을 먹고 올라오는데 저녁 때 되면
풀을 비면 저녁 때 되면 다 시들어서 마르고 그죠? 아무리 싱싱한 거라도 저도 이번에 가서 막 월요일날 제가 농막에 가가지고 미리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상추 몇 개 하고 샐러리랑 몇 개 미리 사놨는데 그거를 이제 월요일날 그래서 잠깐 신고라도 와야 되겠다. 햇볕이 이러고 쨍쨍 이러고 물고 그냥 물 주면 살겠지 이러고 근데 다 방송에 보니까 8월 7월 말에 8월 초에 심어야 될 식물 계속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심는 게 맞기는 맞는 거야. 날씨가 너무 뜨거운데 근데 심으면 이 사람들 다 전문가들 심은 이제 봄 거 다 이제 따먹고 그다음에 지금 심으면 가을까지 먹는다는 거지 다. 그래서 지금 다 심는다는 거야. 8월에 꼭 심어야 8월 초, 7월에 심어야 농작물 10가지 이렇게 나와. 그게 이제 꼭 필요한 거. 그래서 몇 가지를 심었단 말이야. 왜냐면 비었으니까 다 먹고 나면 거름도 있고 다 돼 있는데 비었잖아. 땅이 비었잖아. 뭔가 심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막 급하게 가가지고 몇 개 안 심고 그냥 금방 올 거니까 심고 그랬는데 금방 심고 물을 싹 줬죠. 물을 주고 돌아섰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싹 말라버린 거야. 연하잖아 얘들이 연해. 상추 민목이 연하잖아요. 연한데 금방 이게 분명히 거의 90%는 죽었지 싶더라고. 1시간 2시간도 안 됐는데 주고 물 줬는데 물을 주면 그래도 살아야잖아 이게 그죠? 심었고 땅에다 요번에 깊이 파서 심어 지난번에는 깊이 안 팠다 그래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심고 물을 싹 주고 그러면 조금 이제 새파랗게 막 살아나야 되잖아. 근데 지금 햇빛이 뜨겁기는 뜨거운지 그리고 방에 가서 이제 조금 있는 밥을 이제 먹고 밥을 먹고 나와서 보니까 또 물 주려고 하니까 다 이렇게 건풀떼기처럼 됐더라고. 얘들 너무 심하지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아니 살겠지 또 물 주면 살겠지. 그런데 물을 또 이제 또 한 번 더 주고 또 한 번에 많이 주면 내가 집에 오기 전에 또 잠깐 이 졸어가지고 또 물을 주고 근데 그러니까 샐러리는 약간 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완전 죽진 않고 몇 개 심었는데 그거는 살고 비트랑 제가 그 오크 상추라고 그걸 심어놨는데 비트도 보니까 이파리가 쫙 퍼져가지고 다 죽고 이것도 올 때도 또 물을 줬는데 이게 영 살아날까 싶으면 뿌리가 있으면 살아날 건데 이번에 이제 제가 비가 오기를 막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비가 한 번 오고 수요일 날 한 번 온대. 근데 어쨌든 날씨가 지금 엄청 뜨겁잖아요. 여기 막 우리 내놓은 거 화초도 다 죽더라고 진짜.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오면서 제가 생각한 거야.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 심으면 된다고 그랬던데 지금 심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당연히 주문해놨으니까 심었는데 지금 햇빛이 진짜 뜨거우니까 쟤들이 약한 애기 마냥 애기 같잖아. 애기를 쨍쨍 뜨는 때 앞에서 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금방 막 거의 한 90%는 제가 보기엔 그 상태로는 90%는 좋은 것 같아. 뿌리는 조금 살아있으라는 모르는데 이제 소망을 갖고 돌아온 거죠. 그래 물을 또 주고 줬으니까 저녁에는 날씨가 안 뜨거우니까 저녁에 얘가 밤새 살아나가지고 뿌리는 살았으면 살아나서 그 다음날 되면 이제 하루 이틀 3일 되면 또 이제 죽은 거는 껍질은 죽었으니까 속에서 이제 또 올라오겠지. 소망을 가지고 소망 올라오겠지. 뿌리가 살았으면 분명히 물은 줬으니까 뿌리는 다 죽지는 않았을 거니까 아니면 비가 언제 오면은 죽은 것 같아도 비가 오면 또 싹 살아나고 잡초도 막 살아나리라. 그리고 이제 보면서 이거 내가 잘못 심은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방송에 잠깐 보니까 거기 나왔더라고. 아니 지금 심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댓글을 달았어. 아니 제가 이렇게 심었는데 다 죽었던데요. 이렇게 댓글이 있어요. 아이고 맞네. 이 사람들 뭐 이렇게 날씨가 뜨거우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아니면 웬만큼 이제 뭘 덮어주든가 제가 거기다가 검정이 부직포가 있는데 그걸 덮어줘도 괜찮아. 덮어주면 차단이 많이 돼가지고 아직 애기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제가 그냥 온 거야. 왔는데 거의 50점 생각하니까 저기 살 것인가. 그래놓고 야 그래도 살아야 된다. 뿌리는 안 죽었으면 살아나야 된다. 이러고 이제 집에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거기다 생각을 하나 못했고 이렇게 뜨거워서 타줄 것 같으면 우리 홍모사님도 부직포 검정색이 있거든요. 이거 덮어주면 그냥만 덮으면 줘도 차단이 돼가지고 타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제가 이제 오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틀 뒤에 또 가서 물을 줘야지. 목요일 날 가서 물 또 줘야 되거든. 근데 간만에 경제를 생각해 보니까 그걸 산 거는 합해서 2만 원어치 그게 모종이 22,000원. 근데 차를 끌고 갔다 오면 시간도 그렇지만 기름값이 3만 원이 넘거든. 제 생각은 그거 살 생각만 하고 분명히 뿌리는 안 죽었을 거예요. 목요일 아침에 내가 가서 월요일에 심었으니까 목요일 아침에 가서 물을 줘야지. 근데 그래 죽었으면 할 수 없지. 뭐 샐러리는 살아 모르지만
또 2만 원을 버리는 게 낫겠냐, 3만 원을 버리는 게 낫겠냐. 그래서 그래 2만 원 버렸다. 버렸는데 어쨌든 그래 뿌리가 안 죽었으면 비 오면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그래놓고 야, 이렇게 뜨거울 때는 그렇게 심는 게 정말 처음 알았어요. 처음. 금방 이렇게 심은 데가 없어. 지금 이번에 진짜 원래 날씨가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때는 진짜 그렇게 심는 게 아니구나. 아니면 여기다 뭘 덮어주든가 그렇게 하고 심어야지. 그냥 심으면 진짜 금방 막 하여튼 금방 심으면 금방 물 전환되고 확 타버린 것 마냥 죽어졌더라고. 이렇게 저녁에는 아침에 꽃이 피어 있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그 생각이 내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분을 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이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영광을 들며 살아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이 화가 나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을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살았는지 모든 날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의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많이 그러지만 정말 부모는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기도해주고 복음을 갖도록 안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일 원하는 게 전도라잖아요. 전도. 매일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전하으면 정말 그날은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남들도 다 먹고 사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이 아니면 그냥 하루에 물론 말씀 연구도 하고 기도하러도 오고 많이 하죠. 그러나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날은 아주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고 감당을 안 한 것 같아요. 한 50% 감당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라도 만나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 그것이 저의 100%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거의 50%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조금만 전화 왔으면 제가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이 없고 뭔가 하나의 팔 일을 한 것 같더라고. 누구한테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누구한테도 그렇게 기도해주고 전했으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는 것 같아. 네, 저는 그런 마음이 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분노 가운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을 살았다, 3분의 2를 살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면 안 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지금도 물론 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고 지금은 80이요 뭐 90, 또 100세까지는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이만큼 살면 너의 인생 사는 것이다 하는 나이가 바로 70, 80, 지금으로 말하면 뭐 90, 100세가 될 수도 있고 그 연수와 자랑은 그래서 어르신들은 보면 제가 늘 이 말씀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70, 여기 70 이상 되신 분 없지만 정말 최소한 70 이상 되셨으면 무엇을 그렇게 바랄 것이 없다. 바랄 것이 없고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본인이 예수를 정말 천국을 사모하며 어떻게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정말 부모의 말은 다 듣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70대 80대면 자녀들이 나이가 40, 50 이렇게 막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엄마를 찾아오고 부모를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부모가 제일 원하는 거 이단 사이비도 아니고 망하라는 일도 아니고 그 이단 사이비도 아닌데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듣겠냐고. 정상적인 자녀들 정상적으로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진짜 죽어서라도 청개구리처럼
죽어서라도 유언이라도 하고 그것이 바로 이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 가까이 오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정말 너무 마음에 제가 결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경로당에 갔지만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우리 양성도님은 88세신데도 어때요? 아유, 자기가 요즘에 좀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말랐다고? 얼굴이 말르신 것 같다고 막 이러니까 진짜 피부가 팽팽하시거든. 88세인데 피부가 팽팽하시잖아요. 건강해 보이고 그 중에 제일 건강해 보이시더만 진짜. 그런데도 요즘에 막 몸이 그렇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니까 물론 여자니까 그러시구나 그러는데 저는 아직 믿음이 많이 없으시니까 또 그렇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정말 주께로 인도하는 거, 그리고 주변에 또 그래도 어르신이라고 우리나라는 어르신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잘하면 막 욕먹을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잘하면 다 따라오지 않겠나, 제 마음에 따라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 살아온 인생을 보니 수고와 슬픔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 밑에 또 말씀도 있지만 수고와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인생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후배들이 물어본다면, 후배들이 물어봐 인생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신속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속히 날아간 인생 같아. 금방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금방. 우리도 막 상상이 안 가잖아요. 앞으로 이제 10년 있으면 70이고 그 다음에 80이고 이러는데 정말 그때가 올까 싶은데 어른들을 보면 금방 지나간다 그러거든요. 주님의 노여움, 우리 주님의 노여움이 있다면 그 능력은 누가 알 것이며 진노의 두려움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도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분노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너무 어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을 가르쳐달라고, 이제 얼만큼 더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몇 년을 더 살지, 몇십 년을 더 살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12절에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그러는 거죠. 이렇게 인생이, 그 전까지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도 있지만 뭔지 모르는 죄도 있어요. 왜 그럴까? 저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러고 제가 왜 꼭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저도 많이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막 살면 좋겠지만 그게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누가 애들이 그러죠. 일찍 예수 믿은 거 손해다 뭐 이러잖아요. 일찍 예수 믿은 거, 왜냐면 늘 교회 안에 세상을 막 뭐 완전 등지고 사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뭐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보질 못했거든. 근데 일찍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늘 교회 안에 있고 어떻게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주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점점 평안하고 잘 되고 잘 이끌면 좋겠지만 또 한 가지 두 가지 꼭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겸손히 살아라고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막 좀 다 해결이 됐으면 우리 소원들이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있지만 앞으로 또 주님의 분노 가운데 수고와 슬픔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정말 괴로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노인지, 무슨 죄로 인하여, 아니면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렇게 물론 기쁜 날도 많이 있었죠. 그동안 기쁜 날도 감사한 날도 있었지만 그것이라면 하나님 이것이 속히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제 언제까지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소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는 기도가 달라졌어요.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나라 개수함을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 14절부터 보니까. 그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아침에 우리가 눈 떠 일어났을 때 아유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그 나머지 일생 동안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저도 이 말씀이 늘 소원이에요. 소원. 네. 물론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상황을 보면 기쁜 일도 없고 뭐 낙심도 되고 뭐 이럴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마음에 생각하면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지만 이렇게 모든 생활 환경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문제들이 해결돼야 또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남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괴롭게 지낸 날들이 있다면 그런 때가 있다면 몇 년을 괴로웠는지 몇 년을 괴로웠습니까? 몇 년. 그동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이런 일로 인하여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했는데 해결되지 않고 그런 일들 몇 년 동안 그 당한 횟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제가 그 전에 네바다에 출발할 때 이런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진짜 한 가지도 해결이 안 되고 늘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막 예언들의 말씀을 막 주는 거예요. 당한 만큼 앞으로 기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래 살 것이다. 막 그때 90 이상 뭐 오래 살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들을 주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 그 말씀 소망이 생기더라고. 말씀을 보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느라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견디고 살아갔다면 이제 남은 세월들은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우리가 겪은 횟수만큼 기도하고 견디고 순종하고 붙잡고 살아간 그 횟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말씀 붙잡고. 네. 주께서 행한 일들, 주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제는 기도가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그걸 확신한 거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지금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식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타내소서. 아멘. 네. 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이제 하나님이 막 감사하고 기쁜 거야. 그 소망이 생기니까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제는 손이 행한 것 우리의 인생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들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지만 인생은 짧은 인생이다. 그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오늘의 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것이냐? 정말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의 진노 가운데 혹시 있지 않았겠나?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금방 다 한순간에 없어지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괴로운 날만큼 기쁨과 감사로 기쁘고 즐겁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다 오늘 시편처럼 저의 인생도 정말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보니 벌써 이렇게 이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알게 모르게 지금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로도 인하여 이렇게 겪은 일들이 많이 있다면 이제 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죠. 네, 아멘.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그러면 주시겠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지.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남은 인생이 만족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족하게 되고 즐겁고 기쁜 생활을 하게 되고 그걸 소망하는 거 소망.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과거 내가 오늘 지금 바로 이전부터 있었고도 다 과거 일이야. 그죠? 과거 일을 생각하며 현재 오늘 또 기도함으로 나머지 시간, 나머지 인생,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날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 읽는 기도 148페이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면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또 오늘도 기도합니다.